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잠시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했고, 취직도 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키웠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인생의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200년 전 한 철학자가 이 질문에 아주 불편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원래 고통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행복해지고 싶어서 오히려 불행해진 현대인을 위한 쇼펜하우어의 가장 솔직한 인생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갔더니 졸업 걱정이 시작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니 승진 걱정이 시작됩니다. 결혼했더니 살림 걱정이 시작됩니다. 집을 샀더니 대출 걱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목표가 나타나고 그것을 이루면 또 다음이 나타납니다. 행복은 항상 한 걸음 앞에 있고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충족되면 무료함이 찾아온다고. 다시 말하면 원하는 것을 못 가지면 고통이고 가지면 시시해집니다. 이 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는 그의 말처럼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욕망의 시계추를 더 빠르게 돌립니다. SNS에서 남들의 행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결국 불행해져 버린 것.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이고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예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괴로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나만 힘들다고 느낄 때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은 2배가 됩니다. 고통 위에 고통이 왜 나만 이런 건데라는 분노와 자괴감이 얹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입니다. 모든 인간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자도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도 고통받고, 건강한 사람도 고통받고, 아픈 사람도 고통받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나만 이러지라는 질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면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결함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위로가 아니라 사실의 인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관에 대한 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비관적 사실을 인정하면 그 비관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어진다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쇼펜하우어를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유명한 철학자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200년 전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구나. 이 깨달음이 주는 위로는 아무리 좋은 자기계발서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근본 원인을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살려는 의지, 갖고 싶은 의지, 되고 싶은 의지. 이 맹목적인 욕망이 인간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문제는 욕망이 충족되어도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진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같습니까?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처음 몇 주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당연해지고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리다. 더 높은 직급, 더 좋은 차, 더 큰 집.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의 고통을 느끼고 충족되면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린다고.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간단합니다. 욕망 자체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해서 평온해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역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쇼펜하우어 행복론의 전부입니다. 행복을 직접 쫓지 말고 불행을 줄여 나가라. 그러면 남는 것이 행복이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실용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기대치를 충분히 낮춰야 한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크고 기대가 낮으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무 기대 없이 출근했는데 상사가 칭찬 한마디를 했다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식에서 승진이 확실하다는 말을 들은 뒤에 오늘 승진이 밀렸다면 어제보다 상황이 나빠진 것은 아닌데도 기분이 바닥입니다.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고.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기대를 낮추라는 것은 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 노력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기술이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놀랍게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은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건강은 외적인 어떤 재화보다 월등히 중요하다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반대로 건강하기만 하면 없는 것이 있어도 하루하루가
충분히 살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건강은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고 없어야 비로소 절실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소홀히 하면서 돈과 명예를 쫓는데 정작 건강을 잃으면 돈과 명예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쇼펜하우어 자신은 건강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식사를 절제했습니다. 그가 72세까지 장수한 것은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상당히 오래 산 것입니다. 그는 건강이야말로 행복의 90%라고 봤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몸이 아프지 않고 일어나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행복의 가장 큰 조건 하나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두 번째 조건으로 내면의 풍요를 꼽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진짜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오직 첫 번째, 내가 무엇인가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깥이 아무리 매서워도 안이 따뜻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 살아도 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면의 풍요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산책하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내면의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하려는 욕구가 클수록 여가 시간에 혼자서도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행복을 구체적으로 누릴 능력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은 마음을 온통 돈에 바친다고. 돈은 빼앗길 수 있고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타인의 평가는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쌓인 지혜,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온함,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짜 재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주 절망하라니 그게 무슨 인생 조언인가.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항상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원래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스러운 순간이 와도 이것도 인생의 일부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행복한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을 아는 사람은 작은 행복도 크게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향해 걸어가다가 길 위에서 우연히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이라고. 종점에 행복이라고 써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고.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옆에 와 있는 것.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직접 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 인간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은 이미 행복이라고.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고. 잘 산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이미 행복의 일부인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이라고만 하고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의 의미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고통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것은 인간이 고통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머나먼 항해를 떠나는 배는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다. 풍파 없이 배가 항구에 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련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라고. 이 말은 고통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와의 갈등, 30년간 학계의 무시, 빈 강의실의 굴욕. 이 모든 고통이 그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200년이 지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까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우리에게 본문을 주고 그 다음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준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은 아직 본문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해설은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그 해설을 읽는 순간 지금의 고통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원래 고통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진다. 둘째, 행복을 직접 쫓지 마라. 쫓을수록 도망간다. 대신 불행을 줄여나가면 남는 것이 행복이다. 셋째, 욕망을 줄여라.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해서 평온해지는 것이다. 넷째, 기대를 낮춰라.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적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 다섯째, 건강을 지켜라.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여섯째, 내면의 부자가 되어라. 돈은 빼앗길 수 있지만 내 안의 지혜는 빼앗길 수 없다. 일곱째, 고통은 인간을 완성시킨다. 시련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것은 작은 죽음이라고.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원래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인생 안에서도 따뜻한 순간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좋아하는 음식의 맛, 오랜만에 걸려온 반가운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72년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오후에 산책하고 저녁에 플루트를 연주하며
자기만의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거대한 행복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의 작은 충만함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72년간 무너지지 않은 비결이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거대한 행복을 쫓는 대신 작은 충만함을 하나만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충만함이 쌓여서 나중에 돌아보면 꽤 괜찮은 인생이었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거인의 정원에서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